오늘 28절부터 34절까지 야곱 일행이 이제 애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먼저 이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의논해서 뭐 구덩이를 팔고 밀어 넣었다가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장사들의 손길에 팔아서 그렇게 요셉을 처리했던, 그것을 주도했던 형제였죠. 그런데 이 유다가 38장에 가면 또 그 형제들의 무리에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 해석할 때는 믿음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도 팔아넘기고 또 한때는 형제들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또 그곳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해주셔서 그 유다를 다시 신앙의 무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곱의 일행들과 또 이 요셉이 만나게 하는 데에 그것을 주선하는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또 요 전 본문에 보면 그 베냐민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유다가 어때요? 이게 간청하죠. 이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또 아니면 내가 가서 대신 베냐민 대신에 볼모로 잡혀 있겠다라고 간청하기까지 하죠. 이렇게 유다의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유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도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데 유다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중에서도 위로 형들이 있고 아래로 동생들이 있는데도 유다가 그 형제들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유다를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29절에 보면 아버지를 도성으로 오게 해서 어차피 바로를 만나는 김에 그렇게 기다렸어도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의 수도에서 기준으로 할 때 고센이란 땅은 나일강, 즉 북쪽이죠. 애굽의 북쪽 땅이면서도 동쪽에 가까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왜 고센 땅이었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이 들 텐데 오늘 요셉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고센 땅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마주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첫째가 우선 아버지를 보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도성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수레를 타고 그들이 거주할 땅 고센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상봉하면서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를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해줄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해주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바로를 만날 때에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러면 아마도 당신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나일강 유역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물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성에서 떨어진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분리돼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이 그들에게 보기에도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남유다와 북왕국이 분리될 때 이렇게 분열되어서 나누어졌을 때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북왕국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도시가 사마리아였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를 괘씸히 여겨서 사마리아를 빼앗고 나서 어떤 정책을 피느냐, 니느웨에 있는 즉 아수르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쪽으로 옮겨오고 또 다른 자신들이 빼앗은 땅의 족속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던 북왕국 사람들을 또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얼마는 남겨두고, 그래서 그들이 섞여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사마리아를 얼마나 경멸했는지 나오냐. 같은 민족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취급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혼혈이 됐다 이거예요. 단일 민족이 아니라 혼혈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다름없이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을 살펴보면 이들은 단일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왔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애굽인들과 섞여 살지 않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의 북쪽, 동쪽, 북동쪽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나중에 출애굽을 통해서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이 가깝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가깝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바로가 떠나라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간 떠나서 갈 때에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거리에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성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으면 도망가더라도 얼마 있지 못해서 따라가게 되고 그들에게 닿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감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센 땅, 비옥하고 또 동떨어져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고센 땅을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일러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애굽에 보냈는지를 알았고 또 자기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을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 주심을 그들의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일러 주어서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게 순리적으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야곱뿐만 아니라 이 유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이끌 만한 리더십을 그에게 주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유다가 전쟁만 나면 가장 앞서서 전투를 벌였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이 진행할 때 동서남북의 12지파를 배치하는데 유다 지파의 위치가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동쪽이라고 하는 맨 앞에서 유다 지파가 자기 형제 지파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구원의 계획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 민족을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계획으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 미리 요셉을 보내어서, 물론 시작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생긴 일이나 요셉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그 초석, 그 기반을 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고센 땅에 살도록 그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는 목축업이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함으로 애굽 사람들과 동떨어진 고센에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다라고 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 그저 나의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만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여러분들의 그 앞길을 어떻게 그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흩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혹은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당하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심의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최종 목적지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목적은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그림 중에 최선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아끼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고 아끼는 사람을 먼저 데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서 맛볼 만한 정말 인생의 밑자락 처절한 그 고통 가운데 내몰려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원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종착점에 이르게 하실 구원의 큰 그림 안에 있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또 은혜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게 이르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또 그 이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왕정을 세우지만 그 왕정의 결말이 어때요?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그 결말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금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역사를 이어가시잖아요.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인도해 가심을 믿고 맡겨드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